지봉도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2005년도 6월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쯤 전에 미군 특수부대들이, 해군에 속한 실 특수부대들이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에서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작전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대원들이 숨어있는 그 산악지대에 아프가니스탄의 농부 두 사람이 염소를 치면서 왔다가 미군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농부 사이에는 14살 먹은 어린 소년도 한 사람 끼어 있었습니다. 미군들은 그 농부들을 만나서 이 일촉즉발의 이 급박한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풀어놓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밧줄이라도 있으면 이들을 나무에 묶어 놓을 텐데 밧줄도 없는 상태. 이 특수부대들은, 실 대원들은 밤에, 야밤에 비행기를 타고 지금 산악지대에 침투했기 때문에 밧줄이고 뭐고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총은커녕 제대로 된 어떤 칼이나 무기 하나 없는 이 연약한 농부들을, 민간인들을 죽인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그냥 풀어주면 이들이 돌아가서 탈레반에게 말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고민을 하던 그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이들을 잘 타일러서 우리가 있는 장소를 탈레반에게 가서 고발하지 않도록 잘 설득하고 보내자.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과 선택 1시간 뒤에 탈레반 100명이 중무장을 하고 미군 특수부대를 에워싸서 미군 특수부대의 이 대원들은 작전도 실패하고 한 사람만 중상을 입고 살고 나머지 모두는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박사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작전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내 일생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결정과 선택이 그때 그 선택이었다. 내가 그때 탈레반에게 우리 위치를 가서 고자질할 것이 뻔한 이 농부들을 풀어주자는 쪽에 투표하지 않았다면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작전은 성공했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출하려고 왔던 헬기가 떨어져서 아까운 미군 16명이 그 자리에서 화염으로 폭발하고 죽고 말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는 이제 내 고향 텍사스에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후회할 것이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특수부대 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날 한 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삽니까? 그리고 그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잘했다 하는 결정도 있지만 내가 왜 어쩌자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어쩌자고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텍사스의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죽도록 후회할 것이라고 이 사람이 만약에 거꾸로 반대의 선택을 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후회가 없었을까요? 작전도 성공하고 자기 동료들도 죽지 않고 자기들을 구출하러 오는 미군 16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 생기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농부 두 사람 그리고 14살 먹은 소년을 눈 딱 감고 죽였더라면 아무런 후회 남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선택을 했다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어서 윤리 도덕적인 비난이 항상 마음에 또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때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후회가 정말 어쩌자고 그랬을까 통안에 후회를 남기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스타일이 어떤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정과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미군들이 그 특수작전을 할 때 그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탈레반의 수계를 잡는 중요한 작전입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민간인들 또한 목숨을 잃지 않고 살 것이고, 미군은 전 세계에서 경찰 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전이 성공해야 한다. 작전의 성공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고, 아무리 작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14살 먹은 소년이 있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이 농부들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사람 중심의 사람,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또 그런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성격, 기질, 가치관, 스타일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유 목사와 저기 앉아있는 우리 아들하고 내 피를 받고 태어난 우리 아들도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지간도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질인가,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서 천차만별 서로 다양한 결정과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다혈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이다! 옆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옷을 벗고 물에 뛰어들 정도로 다급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모세는 우울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내가 가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조목조목 신중하게 저 사려 깊게 깊이 생각했던 사람 모세, 우울질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중심의 사람 아브라함, 점액질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더 알겠습니다.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리라. 사람 중심의 사람, 점액질의 사람. 그런가 하면 바울과 같이 일 중심의 사람, 목표 지향적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이 목표는, 이 목적은 이루어야 한다. 담즙질의 기질을 가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다혈질과 그런 점액질과 그런 우울질과 그런 담즙질의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안 돼. 아브라함은 날마다 점액질로 끈적끈적 사람하고 인정관계 그 봐주다가 언제 일을 하겠어. 바울은 너무 냉정해. 그냥 목표 정하면 목표만 향해서 나아가. 모세는 너무 우울질이야. 너무 생각이 많아. 우리는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릅니다. 오죽했으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결정을 못하고 서로 싸우니까 짬짜면을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각기 다른 게 우리 인생입니다. 각기 달라서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와 다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배척하고 멀리 하려고 그러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편해하고 우리가 정말 배척하는 그 모든 상황,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과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과거의 어떤 한 지점은 정말로 부끄러워서 내가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내 인생이 정말 후회만큼이야. 그것만 어떻게 좀 파일을 지워버리면 좋겠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까닭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일상에도 뭔가 막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화통하고 급하게 빨리빨리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어떤 분은 똑같은 에어컨 틀어놓고도 아직도 덥다고 더 좀 세게 틀으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춥다 에어컨을 좀 온도를 높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이크 볼륨도 너무 크다 시끄럽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작아요 안 들려요 좀 더 키워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와 다른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찬송가 214장에 고백을 한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은 나의 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한없이 넓은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모양이든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는 나를 포용해 주셔. 아버지는 나를 사용하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도 담대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힘든 발걸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새 힘을 얻고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습니다. 너무나 다른 우리가 각자가 볼 때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는 꼴보기 싫은 사람, 미워 죽겠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셔서 일하셨기 까닭에 나도 그 혜택을 받고 나도 그 은혜 안에서 용납하심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빠른 사람, 느린 사람, 급한 사람, 더딘 사람, 일 중심의 사람, 사람 중심의 사람 모두 다 차별 없이 받으십니다. 동서양 구분 없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어린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하셨고요. 나이 많은 갈렙도 85세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은 선입견 까닭에 나는 이런 건강 상태, 내 나이는, 내 배움은, 나는 성격이 이렇고, 나는 자라온 배경이 이렇고, 우리 가족은 이렇고,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핑계에도 불구하시고 괜찮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부르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 내가 보기에는 나하고 영 안 맞는 사람, 그래서 정말 저러면 안 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에 방해하는 해방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방해하고 해방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셨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용납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가 안 돼? 내가 뭐가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이것이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포용하신 그 사람을 내가 아버지의 마음까지는 되지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와 다른 그 어떤 부분에 차별로 대척점을 두고 구별하고 끊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겠지,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지만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주인이 그 그릇을 쓰지 않느냐, 나도 그와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재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나무로 만들어졌나? 저 사람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금으로 만들어졌으면 뭐합니까?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은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나무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오늘 주인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를 써주면 나는 그릇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그릇으로 만들었을지라도 깨끗하게 닦여진 그릇을 주인이 그 사용하는 용처에 맞게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재료가 무엇이든지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창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질그릇이네, 나는 은인데 하고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무네, 나는 금인데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나는 질그릇인가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재료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닦여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출신이 무엇이건, 과거의 캐리어 경력이 없다건, 오늘 삶에 처해진 상황과 여건이 없다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피,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받은 사람, 깨끗하게 씻기움 받은 사람, 그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넘어졌으면 어떻습니까? 좀 아프고 병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나를 덮어서 나를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신 순간 나의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약한 병들어 약한 몸을 하나님이 강하게 치료하셔서 사용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 지혜로 세상이 감당 못할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기움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고자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를 붙잡되 나의 자랑도 조금, 나의 공로도 조금 섞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과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 전적인 신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100%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저 사람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나에게는 달란트가 없다. 그것 때문에 좌절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피조물로 내가 하나님 합당한 피조물로 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달란트를, 지금까지 없었던 달란트를, 저 사람보다 뛰어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용처에 맡을 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루온 땅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곳곳에 CCTV가 이곳저곳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엑스레이와 MRI와 CT로 찍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삶을 찍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렇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100%의 믿음을, 100%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어떤 것에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을 모두 다 받으셨느니라. 우리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성격과 기질이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닦여져서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오늘의 상황과 현재의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각 나라 중에서 그 출신 배경과 살아온 삶의 캐리어와 이력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실 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혹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해 봐도 별반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 할지라도 지나온 모든 과거의 이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 때, 깨끗한 것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지난날의 그 후회만큼인 그 과거의 시간도 받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앞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과거의 그 아픔과 실패가락에 오히려 더 빛나는 미래가 되도록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이 전반기를 보내며 하나님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하며 이제 이후에 남은 7월 이후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오늘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 심령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런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입니까? 누가 다 받으시는 각 나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는 척도로 첫 번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인됨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는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좋은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믿음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런 생각해? 애들이 아주 정직하게 정답을 말합니다. 나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자꾸 나.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생각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하고 만들어내요? 그 비결은 뭐예요? 생각의 재료를 평소에 내 안에 좋은 재료를 쌓아두면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여 지니라.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선한 재료가 가득하면 그 재료로 말미암아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용기가 떠오르고 희망이 떠오르고 사랑의 마음이 떠오르고 언제 한번 하실래요? 복된 생각이 떠오르고 여러분 떠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아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캄캄하고 어두울 때 환한 빛이 임한 것처럼 시원한 빗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아 이러면 되겠네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생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각 그런 생각이 떠올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평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좋은 재료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각양이 좋은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까닭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하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외롭고 답답할 때 그 모든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줄 빛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내가 인생의 기로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하고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나로 하여금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적극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할 수 있다는 담대함, 자신감, 기쁨과 감사,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떠오르게 하는 그것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져야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좋은 재료가 내 안에 가득해서 이제 오늘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신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불만이 떠오른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겠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그 사람을 보고 감사거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 사람이 미웠는데, 어제까지는 그 사람 볼 때 원망이고 불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감사하네. 똑같은 사람인데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에 출근했는데 이건 감사할 일이네.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연 열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군 장교였던 과감히 기치는 얼굴을 빼놓고 온 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마음속에 분노가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어쩌자고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군인의 신분이 되어서 얼굴 빼놓고는 온몸이 마비되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고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가 어느 날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 신경정신과 의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기치씨, 당신 낫고 싶습니까? 그럼요, 낫고 싶죠.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뭐든지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낫기만 낫는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끝나고 온갖 상처, 피멍이 든 가슴에 적개심, 분노, 막 이거 이글이글 타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치는 낫고 싶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했기 까닭에 정말로 힘들게 입을 떼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자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입으로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했던 감사가 이제 마음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네. 전쟁통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나는 그래도 살아서 숨쉬고 있네. 이건 감사할 일이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마당에서 감을 따서 잘 익은 홍시 하나를 따서 아버지 홍시 드세요. 홍시를 가지고 방에 들어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불쑥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얼굴 빼놓고는 다 마비였다고요. 전신마비, 꼼짝 달싹하지 못했던.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손이 불쑥 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놀라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손이 불쑥 나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빠른 지름길로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온 열방 가운데 다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는 첩경은 뭐냐?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 오늘 맥주절 귀한 절기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